할렐루야. 12월 7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시편에는 150개의 시가 있어요. 150편의 시편에 자, 저주시가 있는데 딱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3개의 저주시가 있는데 137편이 그 문학 장르상 저주시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모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원하듯이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본시가 저주시이면서도 동시에 비탄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시이면서 비탄시.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처참한 파괴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억도 생생하게 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깊은 슬픔과 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을 끝까지 저지른 결과 지금 포로로 끌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이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에 울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자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매일매일이 괴로운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처절하게 울고 통곡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았던 적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심지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작 그 은혜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박탈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에서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절, 그 시간, 그 장소가 얼마나 큰 은혜였으며 그것을 소홀히하고 경시했던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에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민족이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수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을 얻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했어요. 가만히를 깔고 앉아서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늘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때가 오기를 사모했어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 자,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세요. 그들이 사모했던 그런 자유로운 신앙의 환경을 부여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예배가 아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든 고행같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예배가 길어지거나 찬양이 길어지면, 기도가 길어지면, 설교가 길어지면 참지 못해요.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인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해야 될 은혜가 뭔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는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치욕, 모욕이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들의 영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 불러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 니네가 잘 부르는 시온의 노래 불러라. 쉽게 얘기하면 찬송가 불러봐. 그 찬송가, 가스펠송 불러봐.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술 마시면서 영을 돋구기 위해서. 야, 노래 한번 해. 시온의 노래.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지어 불렀던 성가곡을 의미해요. 자, 자신들을 사로잡은 이방인들의 잔치자리에서 그 인간들의 영을 돋우기 위해서 성가곡을 불러야 하는 상황.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 입장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견딜 수 없는 신성모독이에요. 자, 그들이 이런 모욕 가운데 놓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그들이 살던 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됐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정착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치욕적인 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참 달콤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 확고한 결단. 자, 바벨론 땅에서 성가곡을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요. 자, 이런 결단은 이런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했던 결단과도 같아요.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받지 않고 채식만 먹으면서 다른 뛰어난 인재들과 경쟁했던 그 시절 여러분 아시죠? 자,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게다가 우상 숭배와 정복자를 경배하는 것이 일반화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 각오는요, 왕에 대한 불충이고 반역 행위로 간주되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도 거절해버립니다. 2절 보세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바벨론인들이 야, 찬송가 불러봐.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 하고 명령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강한 거절의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수금을 연주하지 않기 위해서 버드나무 위에다가 그냥 탁 걸어버린 거예요.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던 악기잖아요. 그 악기를 버드나무 위에 뒀다는 것은 내가 연주하지 않겠다. 내 차라리 순교하고 죽으면 죽었지. 나 이거 연주 못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은 불결한 땅이고 심지어 그들의 음식도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같이 불결한 땅에서 더구나 부정하고 불경한 이방 민족 앞에서 술판 앞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욱이 그들이 영을 위해서 내가 이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불러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겠다. 자, 유대인들이요, 거룩한 자존감을 드러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런 거룩한 자존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보다도 카톨릭이 훨씬 더 인정받는 이유가 뭐예요? 신부님들이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요.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인정을 받잖아요. 반대로 거룩한 것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고, 참된 것은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상실하고 살면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인은 5절 6절에서 이런 확고한 마음의 결단을 내려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어버릴 거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자, 이게 5절을요, 좀 쉽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자,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 비참한 처지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모신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긴 말이에요. 사실 그들의 신앙의 보루였던 성전이 파괴됐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양한 민족들이 마구 뒤섞여 버린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신앙과 절개를 지키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확고한 결단을 내린 자들은 훗날에 남은 자들이 되었고 시온으로 돌아왔잖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보다 더욱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예요.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각종 유혹과 인본주의적 가치가 우리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한이 있는 감정, 원한의 감정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잘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보면 시인이 원수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저주를 선포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자,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무서운 기도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기도잖아요. 자, 7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에돔을 치십시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에돔은요 형제국이잖아요. 자,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고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 에돔이 예루살렘이 파멸하여 스스로 지킬 힘도 없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처참하게 짓밟을 때에 그들도 바벨론에 합류해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약탈을 시도한 민족이에요. 도주하는 자나 저항하는 자들을 막 모두 살육했어요. 자, 그리고 아예 남유다 땅의 일부를 강탈하고 자기들 걸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은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잖아요. 그게 오바다서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에돔의 멸망. 자, 이 8절 9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그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집어 던져서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3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의 자녀들과 귀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짐승처럼 사슬에 묶어서 끌고 간 악한 민족이 바벨론이에요. 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밟고 더럽히고
모든 성전의 성물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시인은 이들 바벨론에 대한 민족에 대한 철저한 패망, 멸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역사는요, 이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은 더 심각하게 짓밟힙니다. 페르시아가 눌러버리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자기 분을 못 참는 원한의 감정으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호소한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우리 민족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엄청난 죄를 하나님에게 지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심판받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도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더 나쁜 저 바벨론, 저 우리에게 치욕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저 바벨론, 행한 대로 보응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이 시인이 원한의 감정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승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조국의 멸망, 약탈, 살육이라는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는 거예요. 자, 원수를 구체적으로 갚을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원한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을 가져오는 어떤 죄악도 그 모양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결한 모든 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결단을 따라서 내 삶을 바꾸고 신앙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 안에 있는 답답한 심정, 원한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고 주의 공의와 의 앞에 하나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역사를 쥐고 펴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공의 앞에 겸허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